상, 구약 성경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갑니다. 사무엘상 제16장 6절에서 13절까지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6장 6절에서 13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6절에서 13절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여기 마지막 절 13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잘 알지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라 그러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다윗이라 그러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소년 다윗, 또 믿음, 또 용기, 또 능력,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생각나는데 그 중에 다윗은 용기와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골리앗을 거꾸로 때릴 수 있는 이런 능력, 참 대단하죠. 그리고 또 사울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늘 쫓겨다녔는데 사울을 해치울 수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가는 이것, 여러분, 이거 대단한 용기 아니에요? 이거 용기 없는 사람이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는데 이기지 않고 져주는 것, 도망가는 것, 이거 대단한 용기,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다윗에게 이것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는 것보다 오히려
이 용기와 이 능력이 더 대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었는데, 왕은 그 당시에 모든 나라의 재산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왕의 소유였다고.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바세바를 자기의 후처로 취했습니다. 당시의 왕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서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서 죄를 지적하는데, 아니 왕에게 죄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죽이거나 나단 선지자를 내쫓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그날 밤부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의 이 용기, 다윗의 이 강함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다윗의 이 용기와 강함이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용기와 강함의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어릴 적부터 덩치가 컸습니까? 다윗이 어릴 적부터 많이 배웠습니까?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강한 자가 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강한 자, 이런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것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에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에게 크게 성령님에게 붙잡혔다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붙잡혔다. 여러분, 성경 속에 기드온은 사실 겁쟁이지 않았습니까? 타작을 하는데 기름 짜는 틀 옆에서, 여러분, 기름 짜는 데는 타작하는 그런 어떤 무슨 먼지나 또 지푸라기 이런 것이 없는 곳에 기름 짜는 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서 타작을 했다 그래. 그만큼 지하에 숨어서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드온이 그만큼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겁이 많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말끝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집도 보잘것없는 집안이고 우리 집안 가운데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하러 나갔고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 용기, 그 강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때는 기드온이 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는 이런 사건입니다.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는 사건, 그 밤에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래요. 바알제단 우상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우상을 깨끗이 청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 이런 것들을 정말 깨끗이 제거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할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그런 더러운 우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거하면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우리 영혼 속에 뜨겁게 강하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이었고 이것이 기드온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뜨거운 임재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재하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에 붙잡히니까 베드로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성령 미문에 앉아있는 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으켜 세우고 병을 고쳤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 무서운 핍박 아래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모이고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강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 충만함 아닙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 3장 14절 이하에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어라, 강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걸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 늘샘교회 또 우리 늘샘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함에 다윗이 그런 강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함에 기드온이 그렇게 강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님이 임재함에 성령에 붙잡힘에 성령 충만함에 그렇게 강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 늘샘교회도 우리 늘샘교회 성도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성령님이 임해서 우리가 강한 공동체, 강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강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결국은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믿고 나갔습니다. 그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나가는 사람을 그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네.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양이 무슨 자기가 힘이 있어서 무슨 양의 천적 일이나 늑대, 곰이나 사자 그걸로 안 냅니까? 뭐 때문에 안 냅니까?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지. 예? 양이 무슨 배가 고플 때 자기가 무슨 풀밭을 헤매고 찾아다닙니까? 목자가 끌어가는 거지. 목이 말라서 허걱댈 때 양이
시냇물을 찾습니까? 목자가 시냇물, 잔잔한 시냇물로 인도하는 것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지. 이런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강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강한 자, 이런 용기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용기 있고 이렇게 강한 자가 되었을 때 다윗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장점, 세 가지 특징이 뭐였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성령님에게 임하고 성령님에게 붙잡혀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용기 있고 이렇게 강한 자로 살아가면 다윗에게 나타났던 세 가지 장점,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나타난 세 가지 장점은 뭡니까? 첫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시편 11편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지금 죽을 이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새처럼 도망갔어요. 산으로 도망갔어요. 피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는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적당히 타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내 몸을 맡겼거늘 나보고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쩌면 무슨 말이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살고 봐야 된다, 우선 피하고 봐야 된다,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께 피한다.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이 뜨겁게 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맡기면, 다윗처럼 이렇게 용기 있고 강한 자가 되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장점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런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의 큰 목표, 넓고 큰 목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긴 자는 세상에 큰 꿈과 목표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세상에 큰 목표, 넓은 목표,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생각의 폭을 높여주시고 생각의 폭을 넓혀주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 눈, 사고방식 높여주시고 넓혀주십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서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눈, 자신의 사고방식이 그 왕비, 자기 자신, 왕궁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촌 오빠가 되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생각을 더 높고 더 크게 뜨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너 혼자만 생각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지 말아라. 동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몸을 바쳐라. 너 혼자만, 왕비가 되어서 부귀영광 누리는 너 혼자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민족, 우리 동족을 생각해라. 눈을 더 크게 뜨게 만들어주고 생각을 더 높게 만들어주고
생각을 더 넓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생각, 우리 시각의 폭이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좀 시각에, 우리 눈, 우리 생각, 시각의 폭을 더 높고 더 넓게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에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충고한 이 충고, 영적인 모르드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모르드게의 역할.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모르드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생각이 나 혼자, 우리끼리, 나 왕비, 부귀영광, 다 대부분 다 생각이 그렇게 편협하고 좁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 해야 할 역할이 뭐겠어요? 이 강단에서 해야 할 역할은 영적인 모르드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눈을 좀 더 높이 떠라. 하늘을 바라봐라. 좀 넓게 떠라.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동족을 생각해라. 교회를 생각해라. 민족을 생각해라. 그거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시각의 폭이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윗.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맡긴 다윗. 그래서 용기 있고 강한 다윗에게 나타난 세 번째 장점. 장애물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장애물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 앞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90세 생일 때 한 제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90세 때입니다. 한 제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많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90세인 교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존 듀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산맥은 깊고 높습니다. 수많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산을 넘어왔습니다. 나는 또 하나의 산을 넘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산을 넘겠다. 여러분, 장애물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나이 90이 된 교수가 나는 지금까지 많은 산을 넘어왔다. 또 하나의 산을 넘을 것이다.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야지 되는 거지. 넘으면 되는 거지. 지금까지 많은 산을 넘어왔는데 앞에 산이 있으면 나는 또 하나의 산을 넘을 것입니다. 90세 된 교수가 한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장애물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늘생교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영향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감동을 줄 수 있는 자, 도전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다윗처럼. 또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고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용기 있고 강한 자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기 있고 강한 자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 성령에 붙잡힌 자,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이런 자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새벽에 새벽 기도 때 제가 할 설교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잘 되기를 원하지만 잘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 인간적인 그런 장점, 세상 살아가는데 인간적인 장점, 그거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장애물, 이런 어려움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 될 수 있게 하는 단 한 가지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영혼이 잘 되었다.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 내일 새벽에 내가 말씀 전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부모들은 어떤 장애물 난관 앞에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 가지고 잘 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장점,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학교를 부흥시켜야 돼요. 우리 늘샘교회는 주일학교를 부흥시켜야 돼요. 이 주일학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다윗처럼 용기 있는 자, 강한 자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에게 성령에 감동된 자, 성령 받는 자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면 그들은 다윗처럼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런 믿음 가지고 자라는 자,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